예, 우리 세일상교회 귀한 찬양.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또 맞추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만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우리가 인사말을 배웠지 않습니까? 같은 인사말 또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인사말로 우리 함께 옆사람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힘든 거.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면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직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말을 들은 분은 정말 살맛이 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한 사람은 다 압니다. 힘든 거라고 인사하시면 그걸 들은 사람은 정말 살맛이 나네요. 시작. 네. 다 압니다. 힘든 거 이러면 별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살맛이 나죠? 네. 요즘 어떻게 살맛이세요? 죽을 맛이세요? 네. 말 한마디에도 누군가가 내게 와서 다 알아요. 힘든 거.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거죠. 네. 자, 어제 우리 퀴즈 했죠? 예수의 만져주심은 니은 리을이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정답을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 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정의 상품을 준다고 얘기했는데 5명을 뽑았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지금 보시기에 얼굴이 어때요? 반쪽이 됐어요. 네, 어제보다 아침을 안 먹고 와서 그런가 반쪽이 됐네요. 네, 리얼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누가 당첨이 됐을까요? 첫 번째 010-2365의 6땡3땡인데 이분은 제일 먼저 보내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 보내주셨어요. 본인 번호인 걸 아시겠죠? 네. 모르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능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생각과 일치를 해주셨어요. 또 한 분은 12번째로 보낸 분입니다. 왜 12번째로 보낸 분을 이렇게 뽑았느냐? 제 마음입니다. 네, 그냥 오셔서 강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억울하시면 하는데 12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해서 12제자 생각하면서 12번째로 보낸 분입니다. 010-4368에 3땡1땡 누구실까요? 혹시? 네, 손을 안 들고 계십니다. 이분은 성의 있게 보내주셨어요. 성의 있게. 예수의 만져주심은 능력입니다. 능력 이렇게 보낸 분하고 예수의 만져주심은 능력입니다. 이렇게 왜 제가 12번째를 뽑았는지는 이해는 되시죠? 네, 능력 맞기는 맞는데 별로 약간의 능력 그러나 이렇게 성의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아닌데 뽑을 수밖에 없었던 세 분을 이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0-8800의 3땡땡8 이분인데 이분은 좀 누군지 손을 한번 좀 누구실까요? 어느 교회 누구십니까? 네, 남원주교회 집사님 있습니다. 잘 안 들리시네요. 남원주교회만 들리셨어요? 이분이 보냈는데 놀람이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능력인데
예수의 만져주심은 놀랍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만지면 놀라긴 놀라는데, 이런 대답을. 그래서 제가 밤새 놀래면서, 네. 이렇게 저를 놀래킨 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으로 저를 놀래키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놀랍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능력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두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요, 010-2234-7땡땡7 번호인데, 이분도 손을 좀 드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군지. 네, 저는 처음에 헷갈렸습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은 성령입니다. 니은 리을인데 시울 리을을 했나,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은 성령이다 이렇게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누구신가요? 혹시? 예, 어디 교회 누구십니까? 예, 네, 예, 성령, 네, 성령입니다. 네. 제가 초성을 바꿔야 돼요. 시옷 리얼로 바꿔야, 네,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010-8295-3땡땡5입니다. 이분은 보낸 문자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왜 이분을 뽑을 수밖에 없었나를 여러분 같이 공감하실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은 하트 능력, 하트 사랑, 하트입니다. 안 뽑으면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그 압박과 핍박과 겁박을 하셔서 제가 보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을 뽑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제 안 보내신 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지금 여기 예수의 만져주신 하트 뿅뿅 이렇게 하신 분은 혹시? 네, 쑥스러우니까 손을 안 드시는 게 우리가 피차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역시 예수의 만져주심은 네모입니다. 근데 힌트를 제가 드릴 거예요. 예수의 만져주심은 뭘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 이것은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어요. 혹시 지금 손 들면 안 됩니다. 뒤에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두 번째, 아직 모르겠죠? 강한 음악적 요소가 이것 안에 있대요. 아직도 모르시겠죠? 자, 어쩌면 세 번째 힌트에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것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더 모르시겠죠? 이것에는 하여야 할 순서가 있는 것이다. 예? 인내. 자, 박수. 네. 격려의 박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인내, 좋은 말인데, 제가 준비한 좋죠. 인내, 그렇네요. 인내는 아름다운 꽃처럼.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무기이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기도! 더 크게 박수! 더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기도도 좋은 말인데,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래요, 언어가 아름다운 꽃처럼 색깔을 지니고 있고, 또 언어의 한계가 나의 한계이고, 강한 음악적 요소가 언어 안에 있고, 언어는 훌륭한 무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언어입니다. 자,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 이행시를 지어서 제게 보내주십시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네. 이행시입니다. 언어 이행시. 역시 몇 사람을 뽑아서 소정의 상품을 좀 주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뭐라고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우리를 품어주기도 하고 감싸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언어가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언어가 사람을 위축하게도 만들고, 심지어 언어가 사람의 삶을 앗아가기도 해요. 언어의 선택이 뭐의 선택이라고요? 미래의 선택. 우리의 미래가 어떠냐는 현재 나의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한 초성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언어의 선택을 말하지는 마십시오. 말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고 계십시오. 자, 말하지 마세요. 지금 웃으시거나 아니면 또 당황해 하시는 분은 이상한 언어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자, 나도 모르게 이 초성이 오면 나도 모르게 선택하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언어를 선택하느냐? 저는 이 가운데서 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한 언어를 선택했는데 그 언어는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예? 봉사. 또요. 보석. 또요. 복싱요? 또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그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보석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에 유학가 있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만난 한국 아이들에게 물어도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물어보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뭘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뭐라고요? 그 앞에 빠졌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가서 뭐 해라? 공부해라. 이 언어가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가서 공부해라 라는 말이라면,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일까를 조사했대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아이들에게 어릴 때 부모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언어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뭐를까요? 더 열심히 죽도록.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언어가 약속이나 한 듯 이렇게 말했다네요. 자, 이겁니다. 빨리 모른다고 하세요. 힌트 드릴 테니까. 모르겠죠? 자,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일단 제가 띄어쓰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좀 알 겁니다. 자,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제일 끝에 자를 공개할게요. 야입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제일 첫 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정입니다. 아직도 모르겠죠? 혹시 이 말만 들었으면 우리는 하버드 대학에 이 말만 들었으면, 영어로는 이렇다 합니다. 뭘까요? 자, 네. 정말 다 괜찮을 거야. 예.
자,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낼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언어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하버드대 학생들의 부모는 주문처럼 이 말을 건넸다고 하네요. 정말 다 괜찮을 거예요. 이외에도 학생들이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아빠에게 잘하렴. 늘 엄마를 공경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이 그 학생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또 그들의 미래를 선택하게 했던 말이랍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뭔 말일까요?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렇습니다. 뭘까요? 첫 자는 너입니다. 가운데 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중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 알 거죠? 혹시, 네, 우리, 예? 너는 귀중한 보석이다. 너는 귀중한 보석이다. 정말 다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요지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안 해주면 적어도 나라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이런 말로 만져주지 않지만, 어루만져주지 않지만, 적어도 나는 나에게 이런 언어로 나를 만져줘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져주지 않습니다. 그럼 적어도 나라도 나를 이 언어로 만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성경책을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성경책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힘드세요?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잠이 안 와요.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가 무슨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럴까요? 여러분, 언어는 두 가지 언어가 있답니다. 말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말과 말씀이에요. 말과 말씀. 차이점이 뭘까요? 말은요, 성경에 의하면 불이라 그랬어요. 말 들으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뭐가 나게 돼 있어요? 불나게 돼 있습니다. 불납니다. 화납니다. 반대로 말씀은 성경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환해져요. 밝아져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해져요? 속이 다 타버려요. 속상하고요. 속이 아주 쑥검댕이가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들었길래 우리가 이토록 속상하고 속이 다 타버렸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말, 어떤 말이 여러분이 듣기에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들고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토록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까요? 예전에는 버려지는 것들 보면 정말 가져와도 쓸 수가 없었고 도무지 쓸 데가 없는 것들을 버려요.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데 버립니다. 멀쩡하잖아요, 저거, 그죠? 빨리 멀쩡하다고 하셔야 될 텐데요. 저거 멀쩡한 겁니다. 믿으세요. 멀쩡한데 버려졌어요. 왜 버렸을까요? 따라하세요. 마음에 안 들어서.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는 그거는 안중에 없어요. 멀쩡하게 쓸 수 있지만 버려져요. 왜 그래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디자인이 후졌. 쓸 수가 없어서 도무지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쓸만한데 괜찮은데 마음에 안 들면 버려. 우리 농산물은 어떻습니까? 다 버렸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유기견, 또 유기묘, 휴가철이 되면 그렇게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 버려진 강아지들이, 그죠? 주인을 찾고 기다리고 하지만 버려요. 사람은 어떨까요? 아직 일할 만한데, 나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버려져요. 일할 의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물건에만 버려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요. 사람. 중국 동부 장쑤성의 한 병원 앞에 버려진 여자 아기가 발견되었어요. 이 아이를 발견한 한 남성이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탯줄도 떼지 않은 갓난아기였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한 남성이 버려진 아이를 타이저우 제4인민병원에 데려온 것은 그날 29일 늦은 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인근 잔디밭에 수건에 쌓여 버려진 여자아이를 발견했다며 병원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남성이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남성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내가 뭐 받았다? 뭐 받았다고요? 버림받았다. 아직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혹시 구분 가능하세요? 잃은 것과 버린 것. 제가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봤어요. 왜 두근거렸냐면 이제 찾아주는 그 발견한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두근거렸어요. 이걸 찾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하실까 뭐 이렇게 해서 그 지갑을 봤어요. 봤는데 지갑이 걸레네. 지갑이 아니라 걸레예요. 다 막 헐고 결정적으로 지갑 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깨끗하게 없고 더럽고. 깨끗하게 돈은 없는데 더럽고. 완전히. 이거 버린 걸까요? 잃어버린 걸까요? 잃은 걸까요? 버린 거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버린 거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갑을 또 봤네. 더 마음이 두근거리게 갔어요. 가서 지갑을 봤더니만 지갑이 새 겁니다. 결정적으로 지갑 안에 돈이 두툼하게 있습니다. 이 지갑은 버린 걸까요? 잃은 걸까요? 잃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구분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고요? 뭘 기준으로 버렸다고 말했고 잃었다고 말했죠? 버렸다고 말한 것은 뭐 한 거니까? 더럽고 헝거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버린 거고, 잃은 거는요 새 거고 돈도 많고. 자,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봤어요. 이 강아지가 이쁘지 않아요. 막 자세히 보니까 몸에 뭐가 나 있고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 다음에 막 형편없는 강아지. 자, 이 강아지는 잃은 강아지입니까? 버려진 강아지인가요? 그 기준은 여러분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은 잃은 거와 버림에 대한 선입관이 분명합니다. 그 뭐냐면 새 것, 깨끗하고 쓸모 있으면 잃은 거예요. 헐고 더럽고 쓸모 없으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틀렸습니다. 새 거일지라도 깨끗할지라도 쓸모 있을지라도 버려질 수가 있고요. 헌 것이라도 더럽더라도 쓸모 없을지라도 잃어졌을 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 강아지를 보세요. 누가 봐도 버려진 강아지, 길에 버려진. 근데요, 얼마 후에 이 강아지를 봤던 그 전봇대와 벽에 다음과 같은 것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뭐요? 이 강아지 이름이 몽이였대요. 수컷이고요, 7살, 푸들의 갈색이에요. 강아지를 뭐 합니다? 찾습니다.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쓸모없을지라도 누군가가 찾는 한 결코 버려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형편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일이 많은지 그때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을걸요? 버려졌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다니까요. 누군가가 찾는 한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헌거고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쓰레기라도 누군가가 찾는 한 버려질 리가 없습니다. 뭐 했을 뿐이에요? 잃었을 뿐이에요. 잃었을 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고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스스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형편없다고, 내가 부족하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버려졌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어요? 헌고,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뭐 할 때까지 찾아요? 그러므로 나는 결코 버려진 적이 없어요. 주님이 찾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버려졌겠지만 찾을 때까지 찾는 한 나는 결코 뭐 한 적이 없다. 버림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 새 것과 쓴 것, 저 강아지가 아니라 저 고양이는 한때 저희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랑 똑같아서 했는데 저 고양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디젤입니다. 원래 가솔린도 있었는데 디젤과 가솔린이 있었는데 디젤. 여러분 사용 안 한 새 것이 비싸겠어요? 누군가가 사용해 쓴 것이 비싸겠어요? 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새 것이 비싸지 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예? 당연히 뭘 원해요 사람들은? 새 것. 그런데 여러분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이 사용했던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경매를 붙여서 불우이웃 돕는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예, 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자기의 소장품, 자기가 사용하고 자기가 썼던 것들을 내놔요. 한 유명한 잘 모르겠지만 내놨어요. 반팔 동물 프린트 티. 그런 티가 있어요. 동물 프린트를 한 건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6,695원이면 사겠더라고요. 새 거. 그런데 이게요. 이 유명한 이 가수가 사용하고 썼다는 이유로 223만 9천 원에 낙찰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안 놀라시면 도대체 뭘 얘기해야 웬만해서는 안 놀라십니다. 그 다음에 9,900원짜리 새 검정색 야구 모자가 이 유명 가수가 썼다는 이유로 253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놀래도 이제 더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잠시 좀 이분이 입었던 니트 23,600원이면 새 거 삽니다. 그런데 이게요 2억 원이. 역시 억을 얘기해야 놀라시는 참 우리는 100 단위로 얘기하면 별로 안 놀라. 억 정도 얘기해야 이제 더 놀랄걸요. 네. 무대 의상 이분 때문에 그 경매가 중지됐어요. 99,400원이면 마련할 수 있는 무대 의상이 20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다. 이거 불이웃 돕기.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중단을 시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20억. 여러분, 새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쓴 거, 헌 거라는 걸 아십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쓴 거? 내가 입었던 니트 옷을 내놓으면 얼마에? 제가 입었던, 제가 썼던 야구 모자 하나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입었던 위아래 상하 한 벌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품으로 아마 바로 그냥 직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내 삶에 내가 헌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새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새고 완벽하고
좋은 거.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말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말은, 이 말씀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뭐와 뭐예요? 빨리 말하세요. 말과 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다면 거기에 무슨 단어를 붙여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환해지듯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요? 씀을 붙여야 됐어. 누가 쓰시겠다?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언어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주저앉고 무너졌을 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은 뭘 씀? 쓸데없는 것을 씀. 주님은 뭘 씀? 버려진 것을 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져야 될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여러분 아직도 힘드시죠? 사실 우리가 더 힘든 건요, 들리는 말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말, 표정, 눈빛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아니하시는, 버린 적이 없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을 텐데 쓸데없이 꽃을 피워야 될까요? 그런 곳에도 꽃이 피어 있나요? 누구 보라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찾아올 리가 없는 그 누구 보라고 꽃이 피냐고요. 누구 보라고 이렇게 꽃이 피어 있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마지막 마태복음 27장 40절은 십자가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도 역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상에서도 어떤 시험 받으셨냐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시험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그러고도 내가 땡땡이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가 이렇게 이제 배고파서 죽을 것이고 광야인데 너 옆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냐? 너 기도 응답했냐? 이러고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거든요. 살다 보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너가 그러고도 무슨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해야겠네요. 너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냐. 그 말이 사실이면요, 방법이 없어요. 너가 그러고도 무슨 교인이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내가 그 말에 아멘해요. 설교 시간에는 아멘 안 하는 분들이 그런 말에는 아멘, 맞아, 그래, 내가 뭐 이러고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뭔 말이라고요? 주가 필요로 하신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내가 필요하대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오는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가 주님 필요하듯이 주님도 누가 필요하다고요? 나 없으면 안 돼요. 저녁 무렵 퇴근하신 아버지가 밥상에 딱 앉혀놓고 식사를 딱 하는데 막내 녀석이 안 보이네. 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연락도 없이 이 녀석이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야 돼요. 밥이고 뭐고 어디 있어요?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서 하늘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늘 가족들이 모일 겁니다. 그때 누가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면 밥을 못 넘기실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그토록 필요하듯이 주님도 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 꼭 갈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는 꼭 가야 돼요. 누구 위해서? 이 이야기는 우리 신학과 한 후배의 이야기입니다. 한 후배 신학생의 본인의 경험인데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설교배 시간을 조금 늦게,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날 자정, 이 후배가 거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을 때 기숙사에 있었죠. 네. 그리고 거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이제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이제 기사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때 당시 우리 삼류대학교는 이제 교환원이 이렇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때만 그 전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음성이 들렸죠. 여보세요. 거기 삼육대학교 기숙사입니까?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다급하게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걸 봐서 뭔가 긴급한 전화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고 했더니만 여기는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입니다. O형피가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있어요. 출산 중에 피가 이제 부족하고 이제 산모도 아기도 지금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삼육대학교 기숙사까지 전화가 왔을까요? 이 남편이 이제 그 간호사에게 물어본 거죠. 거기 있는 병원 이렇게 피를, 근데 마침 그 병원에서도 이 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다가 어떻게 피를 좀 했더니만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안식일교회 교인들의 피가 제일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안식일 교인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 거기를?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요? 삼육대학교에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하게 됐다네요. 그쪽으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O형 피가 필요하니까 빨리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 후배는 곤히 자고 있는 기숙사생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있는 기숙사생들을 깨우면서 뭘 물어봤을까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냐 하면 A형, B형은 그대로 재워놓고 무슨 형만? O형만. 그래서 겨우 5명의 혈액형 O형인 친구들을 모아서 그 자정 무렵에 급히 이화여자대학교 그 병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즉시 피를 뽑았고요.
그런 다음 그들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 네,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가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또 울렸네. 그 전화가 혹시 그 전화가 아니기를, 왜냐하면 일단 수요를 했으니까. 그런데 전화가 울리면서 그 같은 그분이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남자분이. 한 번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혈액형 O형 3명을 다시 한번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세요. 4시간 전에 전화한 사람인데 한 번만 더 도움이 필요합니다. 3명이 다시. 그래서 다시 3명을 해가지고 가시걸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수혈을 이제 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혈하는 동안에 이 담당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그 남편분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소리에 좀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선한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아기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힘들어서 둘 다 하기에는 어려운.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말을 계속 이제 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한참 고민하고 있던 이 남편이 짧은 대답이었지만 매우 슬픈 목소리로 아기 대신 아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친구는 기숙사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잠시 잊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전화가 울렸죠. 전화를 이제 받았더니만 여보세요? 당신을 기억합니다. 네, 목소리를 기억했죠? 아, 예, 한 달 전에 제가 전화한 그 사람입니다. 네. 그자마자 잘 지내시냐고, 아내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왜냐하면 그때 들었으니까. 아기 대신 누구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기는 다시 또 이렇게 좀 그 순간 그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떨리는 목소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 아내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아기 대신 아내를 살려달라고 선택을 했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남편이 아기 대신 아내를 살려달라는 얘기를 듣고 의사는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촉감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합니다. 특히 그 어미의 심정으로 딱 느껴지는 이 의사의 여러 그 손길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엄마는 직감을 하게 됐다네요. 그러고 나서 스톱, 잠깐만요. 그리고 선생님 남편을 불러주세요 라고 이제 했답니다. 직감적으로 아기를 죽게 할 것이라고 느꼈으므로 이 엄마가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아기 없이 못 살아. 아기를 살려줘. 아기가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대신 죽고 아기를 살리게 됐다는 거죠. 이 심정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아닐까. 나 없이 못 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시? 네? 나 대신 너가 살아라.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제가 죽어요. 제가 죽고 대신 살려주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나 없인 안 된다고 해라. 주님은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